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7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고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고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어떤 인물을 소개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최소한 부모님 이름이 나오거나 또 그 사람이 어디 지파인지 하여튼 최소한 그 사람을 소개하는 뭔가가 있어요. 근데 엘리야에 대해서는요, 진짜 아무 언급이 없어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만큼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요즘 말로 하면은 스펙이 없는 거예요.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엘리야를 소개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길르앗 출신, 길르앗 사람 엘리야. 그런데 아무 배경이 없고 아무 진짜 어떤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참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은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 어떤 그런 내세울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대는 아합 시대예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 아합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시대예요. 또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30절을 한번 보시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아합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이 말씀은요, 악을 행했는데 정작 본인은 그걸 느끼지를 못해요.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을 죽였으면은 그 어떤 고통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사람을 죽이다니. 그런데 아합은 그런 어떤 가책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 주 어떤 사람이 뉴스에 보니까요, 두 여자를 죽였어요. 잡혔어요. 경찰서 들어가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더 많은 여자를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그런 말을 막 그 기자들 앞에서 하고 들어갔잖아요. 내가 다른 여자를 죽였을 때 그 여자가 받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또 그 죽은 그 여성의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내가 더 다른 여자를 더 죽이지 못해서 한이 된다. 그런 시대가 아합 시대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예 이렇게 관계를 맺지 않고 말씀을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아합은 누구와 결혼하는가 하면 이세벨과 결혼하잖아요. 근데 이세벨은 다른 나라 여자예요. 시돈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에, 그리고 그 아버지는 바알 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세벨은 바알을 숭배했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아합이 아내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관련이 없고, 하나님 말씀도 아무 이제 내가 그냥 관련이 없고, 그렇게 어떤 자기 이익에 따라서만 살았던 시대가 아합 시대예요. 그 다음 보시면요, 이 아합 왕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게 뭔가 하면요,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여리고 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함락시킨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리고 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를 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 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느니라. 근데 오늘 이제 본문 34절을 한번 보세요. 이 아합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것이 뭔가 하면 그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리고 성을 이 아합 왕이 히엘을 통해서 그 성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 히엘의 큰 아들과 막내 아들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합 시대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안 맺으려고 한 거예요. 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 무시되고 아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은 아무 배경이 없고 내설 곳이 없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는요,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세상에서는요,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해요. 근데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 이 엘리야가 아주 악한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7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면요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믿고 살면은 특징이 뭔가 하면 담대해져요. 겁이 없어져요. 용감해져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그냥 막 불안하고 염려할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엘리야의 그 반응은 뭔가 하면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죠. 사실은 왕은 눈치를 본다고 하면요, 아합 왕 앞에서 말 전하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럼 전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눈치 본다든가,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뭐 직장에서 그런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에 힘을 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담대한 거예요. 아합 왕 앞에서도 겁이 안 나요. 겁이 나면 못 하잖아요. 또 엘리야가 전한 말씀이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1절 말씀 중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은요, 아합 왕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대적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아니 왕 당신께서 아니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이렇게 숭배하고 왜 경배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로잡힌 엘리야는 아합 왕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살 때요, 담대함이 필요하거든요. 그 담대함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담대하게 만들어요. 그래야지만 세상이 무섭지 않거든요. 미래가 두렵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레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말씀에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요.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요, 단순화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내가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런데 이런저런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순종을 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막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도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딱 원칙을 정하시는데 이 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믿었을 때 하나님 이 시간부터 제가 그 말씀대로 자 그대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그 원칙을 꼭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단순화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 바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요, 놀라운 힘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 사건을 일으키신 게 뭔가 하면요, 물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께서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저 항아리에,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그 하인들이요, 그 말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어요. 거의 역사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고 많이 들었고 믿었지만 근데 행하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자꾸 걸림돌이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말씀의 순종이 절대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교인들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또 교인들이 저한테 어떤 그런 간증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거의 다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딱 믿고 말씀대로 딱 했더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화의 어떤 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말씀 따라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세를 출애굽 지도로 삼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지만은 인도하는 땅은 광야였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당연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좋은 땅으로 인도해야지 이게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광야로 막 데려가니까 모세를 원망했죠. 불평했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를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움직여요. 재는 게 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올까?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또 싫어하겠지? 그러면 말씀의 순종이 안 돼요. 그냥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을 때 이제 은혜가 임하게 돼요. 말씀에 따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만 이걸 이제 고민하거나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순종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이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항상 부흥회를 가실 때요, 혼자 가지 않으셨어요. 이분은 찬양의 중요성을 알아가지고요, 항상 찬양 사역자를 함께 이렇게 동행했어요. 그래서 말씀 전하기 전에 은혜로운 찬양을 이렇게 부르게 하고, 거기서 은혜를 먼저 받게 한 다음에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 찬양 사역자 중에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나라 출신의 자매가 있었어요. 이름은 김웍스라고 하는 자매예요. 우리나라에도 한번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6.25 전쟁 중에 두 눈을 잃으셨어요. 장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이죠. 미군 군인 중에서 어떤 중사의 도움을, 고아원에 계셨는데 이분을 미국에 입양을 시키셨어요. 입양을 하게 된 거예요. 좋은 부모를 만났어요. 미국 부모님인데. 그래서 이분이 성악을 전공하고 오스트리아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리고 어떤 계기가 되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은 이제 찬양을 하게 됐어요. 제가 왜 이분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분이 한 말이 참 제 은혜가 됐어요. 눈이 보이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장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따라 믿고 한 걸음씩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는 분이 성실할 때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보이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참 짧은 그런 고백이고 글이지만 저에게는 엄청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멀리 볼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인생이 되고 믿음의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예요. 엘리야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아합 왕한테 가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동으로 가라고 하면 동으로 갔어요. 서로 가라면 서로 갔어요.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 결과예요. 오늘 말씀 3절 말씀 보시면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보시면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까마귀들이 엘리야를 먹이는 경험을 하게 돼요.
세 번째 메시지는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귀한 신앙의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엘리야는 뭐였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하는 거.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까마귀가 어떻게 알고? 까마귀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며 살면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근데 말씀에 즉각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그런 경험들, 말씀의 경험들이 꼭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중요한 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갔을 때,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가정 속에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 믿음의 경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머뭇거리잖아요. 그럼 반 시험이 오게 되어 있어요. 머뭇거리면 시험이 와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머뭇거리고 또 자꾸 그 말씀 앞에 내가 고민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시험이 돼버려요.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보시면 여호수아가요,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게 돼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인데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씀의 중심은 뭔가 하면요, 오늘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딱 이 시간에 택하지 않으면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따라서 다른 것이 자꾸 들어오면 순종이 안 돼요.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요, 말씀을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고 그 말씀에 내 인생, 내 가정, 그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근데 머뭇거리면 시험이 와버려요. 복잡해지면은 절대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점점 하나님을 이렇게 좀 무시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무시하는 시대예요. 어쩌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무시할 수 있어요. 말씀이 뭐가 중요해?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걸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복음이에요. 그 믿음도 여러분들 살아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어요. 현실의 걸림돌이 있고 또 많은 그런 어떤 제약이 있고 또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의 순종이 자꾸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가운데 믿음의 경험을, 말씀의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할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절대 말씀 앞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저것 재지 않게 하시고 또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기에 믿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 복잡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인생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말씀의 경험을 맛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점점 시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점점 멀리하고 무시하는 시대 속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말씀 앞에 하나님 이것저것 재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너무 생각이 하나님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을 믿음의 경험을 말씀의 경험을 맛볼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가정들 일터와 사업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며 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